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고 또 깊은 영적 안목을 넓혔다. 이 마리아, 또 그 집안에서 흘러넘친 향유 냄새, 이런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가 저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엿새 전의 사건입니다.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는 우리는 지난주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그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릴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신 손님이 너무 귀해서 귀한 선물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손님 맞이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음식.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선물. 손님 맞이하는 예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한 보도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과 함께 있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머리털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손님 모셔놓고 음식 준비 안 하고 손님을 마치 포다는 보리자처럼 구석에 방치시킨다든지, 또 오신 손님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소홀하게 대접하면서 초대하지 않은 만도 같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는 대접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헌신도 있었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가치가 얼마나 가냐면요, 나중에 이 향유의 가치를 누가 얘기해 주냐면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값이 얼마나 가는지를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가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육체 노동자 하루에 품삯. 소위 어디 들어가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를 일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갈릴리 베세다 그 해변가에서 5,000명 남자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를 뺐으니까 합치면은 적어도 15,000명. 15,000명의 한 끼 식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세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면 거의 2만 명.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400명분을 준비했대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요. 2,600만 원. 400명 가격이 2,600만 원. 드시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 1인당 65,000원. 싼 거예요. 호텔에서 해봐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부주도 못할 때에는 그냥 송금하라. 가지 말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발해 보여. 여기서 하나 비교해 볼 게 있어요. 동일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마태복음 26장하고 누가복음 14장에는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또 예수님을 위한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또 마리아가 향유병을 가지고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향유를 어디다 붓냐면 머리에 붓습니다. 이틀 전이라는 게 이게 마태복음 26장 1절이에요. 그 6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대한 건 옥합을 가지고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 식사 중에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서 발바닥까지 흘렀다. 그런데 발바닥에 흐른 그 향유를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고 또 시몬의 집에서 있었어요. 날짜가 달라요. 나사로의 집에서는 6월절 엿새절이에요. 요게 내일이면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으면서 환영해요. 그 다음에 엿새절에는 예수님의 발에 보여. 6월절 이틀 전,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는 머리에 보여.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사로의 집이냐, 시몬의 집이냐.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 엿새 전이냐, 이틀 전이냐.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병이 2개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냐면 엿새 전에 나사렛 집에 왔을 때 발에 뒀어요. 일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남은 거를 이틀 전에 그 시몬의 집에 와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이게 선이
원론적인 해석에. 근데 또 하나는 향유병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6일 전에 붓고 하나는 이틀 전에 붓다. 예,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두 개의 병이다 그러면 이 첫날 가룟 유다가 허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어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분개하고요, 화를 내고요, 비난하고요,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병을 부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병을 가지고 엿새 전하고 이틀 전에 나눠서 부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게 아니냐. 두 개면 600데나리온이죠. 근데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불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 오라비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소위 순화된 표현으로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틀 전에는요 마태복음에는 분개했다, 마가복음에는 화를 냈다, 책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 그 나사로의 집에서는 가능하지만 시몬의 집에까지 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차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예수를 잡아준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아준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팔 사람. 이거 보면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헌신이냐, 허비냐. 그러니까 헌신이냐, 허비냐. 헌신한 사람이세요. 근데 이 헌신을 어떻게 봐요? 허비로 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값진 그 소유를 아낌없이 드린 것을 예수님은 나의 장례할 것을 예비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주동을 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분개하고요, 화를 내요. 마태복음. 허비했다, 분개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요거는 제자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먼저 거는 엿새 전이에요. 이틀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러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온 민족과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가 죽는 게 나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마리아도 향유를 붓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건 내 장례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 소위 이 땅에 오신 영혼 구원 속죄 사역에 참여한 걸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내 헌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해 보고
그런데 그런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속죄 사역에 참여한 헌신을 허비로 보는 거예요. 허비. 네,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소위 인색함이나 낭비는 한 끗 차이다. 손바닥 뒤집어. 네. 인색한 게 뭐예요? 과도하게 아끼는 거죠. 낭비는 뭐예요? 과도하게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낭비는 손바닥. 네.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뭐로 본 거예요? 과도한 낭비로 보고 허비로. 그런데 여기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지독한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 쓰겠어요? 베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낭비나 도둑이나 똑같아요. 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내 장래에 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엿새 전에 부었던 것을 조금 남겨두시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10절, 11절까지 보면요. 9절에서는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베다니 나사로 집에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고 그 다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에요. 이걸 보니까 대제사장들이요. 10절. 절 안 나와요? 괜찮아요.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사.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는 어디서 모의를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의를 했죠. 공포하고요. 체포령 내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딘지 찾아다니.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도 문제가 돼.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11절. 아직 안 나오네. 11절. 찾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어요. 마리아, 가룟 유다, 예수님. 소위 이 헌신을 한 그 당사자 마리아, 헌신을 허비로 본 가룟 유다, 헌신을 직접 받은 예수님. 내가 한 헌신을 사람들은요, 허비로 보고요, 이 분개하다라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폭발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마가복음에서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의 비난으로 그냥 저런 비난을 받으니 차라리 그만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주 똑똑한 딸이
하도 공부 1등 못한다고 2등 한다고 예? 그렇게 엄마로부터 예? 못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1등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죠. 이런 거야. 예. 괴롭게 했어요. 못 살겠어요. 못 견뎌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칼로 찌르다. 헌신을 했는데 칼로 찔러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때 칼로 찌르는 사람 있으면 나도 헌신자의 그 반열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겪어보지 않았어 잘 몰라. 자,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요. 그 두 번에 나온 순서대로 혹시 못해도 이해 발에다 붓잖아요. 발에다 붓 것만 해도 되잖아요. 머리털로 닦죠. 그러면 이 마리아의 머리가 어디에 닿은 거예요? 네? 발에 닿은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발 손으로 씻어도 씻을만 하죠. 네? 닦아주세요. 근데 머리털로는 닦지 마세요. 뭐 한 거예요? 자기 걸 드리면서도 향유만 드린 게 아니죠. 목까지 내는 거예요? 목까지 내. 이게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의 모범이 마리아의 사례가 겸손의 모범이 아니에요. 겸손의 모범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직접 그것을 관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안 사람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축복하시면서 보낸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면 나도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지혜, 겸손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나에게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한테 참 잘한 거다. 본인이 이게 진짜 아깝고 자기 소위 목숨과도 같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칭찬 받으려고 한 거예요? 네? 칭찬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마리아는 그것을 알든 못하든 그의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돼.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헌신했다. 이건 헌신이 아니야.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신앙생활을 거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참 내게 잘했다. 하나님께 잘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잘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한테 불리하면 칼로 찌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전 재산과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 다 내놓겠다. 이거 누가 강요하거나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제한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여기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본 게 누가 제안을 했어요? 누가 강요를 했어요? 아니야. 그야말로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예수님의 장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마리아가, 아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온 민족을 위하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는 구속의 완성을 하는 사역. 거기에 누가 동참해? 마리아가 동참해.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소개할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또 한 사람 있죠.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 세례요한은 여자로 남자 중에 최고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내 장례, 내 구속사역에 동참한 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요? 고민하시고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찔릴 수 있어요. 칼로 베고, 찌르고, 몸을 찢는, 이게 괴롭게 하다는.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괴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거 안 줘? 하나님도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할 텐데 왜 그거를 허비해?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마침내 칭찬을 하세요. 언제까지 칭찬해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가 행한 이 헌신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제 가룟유다 나오잖아요. 가룟유다. 이걸 보고요, 첫눈에 어떻게 봤어요? 아깝다. 마리아의 헌신을 아깝게 보고요, 허비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요, 자기는 감쪽같이 가면을 쓰고 가요.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아요. 과거 종교개혁 당시나 종교개혁 이전에 화형당한 순교자들 중에요, 어떤 분들이 순교를 당했냐면요,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에요.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잔 후스, 이런 분들이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가예요. 그들의 개혁의 그 내용이 뭐냐면, 소위 라틴어 성경, 아니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 거기서 끝나요. 그걸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하고 잔 후스는 체코어로 번역했다.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게
종교 지도자들 당시 찌르는 거예요. 불에 태운. 이게 소위 가룟 유다의 모습.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가면 쓴 사람의 가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선 사업가로 자기를 포장하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때 가룟 유다가 오늘날도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3년을 따랐어요.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순간에,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하고 가룟 유다가 나가요. 누구한테 가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를 팔아요. 이게 가룟. 가면 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그를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라고 했어요. 돈깨를 맡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은 사람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성취가. 근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행동. 이 마리아가 엿새 전이나 이틀 전에 향유를 붓죠.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죠. 근데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내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걸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죠. 왜 뭐예요? 두 개예요. 하나는 영혼을 위한 복음 증거와 교회를 위한 본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 붓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구속 사역에 동참한 귀한 헌신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땅끝까지 마리아가 행한 것이 증거된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인정받으면 좋아요? 중국 가서 인정받는데 영혼을 위한 투자다. 아마 이 땅에서 쌓아둔 게 많은 사람, 세상 떠나기가 굉장히 아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그 칭찬을 기대한다면 여기서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은 헌신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고 내 구속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이 마리아의 헌신이 증거될 거다. 내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헌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허비라고 비난받고 동계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비난이 함께 어우러진 삶,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헌신의 삶의 모습이다. 성도님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분을 위해서 그 구속사역에 동참한 헌신의 마리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